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만세 만세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교회, 하늘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십자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이 있고 십자가 있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네, 마음에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바람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이런 찬양만 드려도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늘교회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아멘. 한 주간도 잘 사셨죠? 라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셨죠? 잘 사셨죠? 네. 잘 사셨죠?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교회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빠, 아궁이가 뭐야? 아궁이. 아궁이가 뭔지 아시는 분? 아궁이. 내가 보시고 모르는 게 중요해요. 아궁이 모르시는 분, 솔직하게. 우리 학생들 아궁이가 모르는 분. 그 TV 프로그램 말고요. 그거 아니고 아궁이. 근데 저는 아궁이에 대해서 생각 안 했었는데 물어봐서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 찾아보면서 이게 아궁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마음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앞으로는 아궁이를 만날 기회가 지연이는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되게 뿌듯했습니다. 뭔가 알려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궁금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런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요. 아바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를 이해하게 만들어주실 그 주님, 그 귀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도록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삶 가운데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건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가 함께 살았던 대한민국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족했던 우리의 마음, 누군가를 자꾸만 질타하고 평가했던 우리들의 영향력,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주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주님 앞에 닿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니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저희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으로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특별하신 뜻으로 세워진 이 하늘교회와 하늘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하늘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 하늘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신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애쓰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생님, 성도님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주님의 은혜로 끝나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승재 목사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에 서시는 귀한 목자님의 주님의 권능이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에 속한 기간마다 같은 역할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네, 하나님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서로를 보시면서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인사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하늘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식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주 토일 월입니다. 24, 25, 26일에 우리 하늘교회 진보청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삶이 되는 8가지 단어를 주제로 해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기쁨, 평화, 희망, 자존, 성찰, 창의성, 성실, 배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중고 청소년들은 시간 내셔서 꼭 함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지내고 나면 서로 아주 마음 깊은 곳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봐 주세요. 청소년, 청년이 있나 한번 둘러보시고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학생들 대답해 주세요. 어른도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 홈페이지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완성되도록 좋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늘교회 교패를 제작하여서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나눠드리고 또 붙이실 때 인증사실 꼭 찍으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그 사진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직분자 교육이 집사권사 35세 이상 세례교인 분들에게는 지난주 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니까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세가족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저희는 이곳에서 11시에 주일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또 리클리스라는 장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아이들 예배하는 것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이곳에 예배 함께 하시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가니까 또 학생들도 그렇고 또 많은 어른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시고 천국도 경험하시고 하늘교회 성전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예배 안내입니다. 하늘교회 주일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하늘교회 수요일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하늘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청소년부 토요예배가 매주 토요일 5시에 진행되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하늘 청년 유수정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결혼 때문에 바빠서 1월 24일 오후 1시에 그냥 관광호텔에서 있습니다. 요즘 또 특별한 결혼이에요. 요즘 국제시장이 되게 유행인데 영화가 국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결혼이어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부적인 안내는 식당 봉사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다음 주 예배 이후는 기도의 정한나 학생 식당 봉사 남선교회 그리고 나눔 안내 해외 활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하는 일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시면서 환영해 주시는데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학생들도 있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 특별히 또 우리 양호성 성도님 가족들 처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이곳을 이사 오시게 돼서 처음 오셨는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부담 없이 또 하늘교회의 맛을 또 느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교회 맛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아멘. 말씀에 감사함으로 한올 중간에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처음들 듣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우결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어제 우결을 제가 보진 않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 클립들을 짧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봤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아요를 누른 게 있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웃는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 학생 아니야. 이게 아마 열기구였나 봐요. 앞뒤가 안 찾아도 모르겠는데. 오, 놀랬지? 괜찮아, 진짜 괜찮아.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 댓글이 많이 멋지다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글 올린 사람도 나는 남자인데 내가 봐도 멋지다 뭐 이러고 이제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멋져요? 멋져요? 이게 이제 가상 결혼인데 얘네는 진짜 결혼처럼 뭐 해서 좀 잘 알려진 친구들인가 봐요. 근데 갑자기 좀 생뚱하게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거보다 100배 멋있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거든요. 썰렁이시려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넘어갑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요 훨씬 멋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당황해서 몇 명이 웃고 있는데 여러분 왜냐면 진짜로요.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들 같으면 난 아니다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내라 그러거든요. 멋있잖아요. 이게 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혀갈 테니 딴 사람들을 다 보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 이야기 중에 영화로 만들면 제일 멋있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딱 보내라.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내가 여기 남을 터이니 너희 가라. 그럼 보통 영화나 드라마가 어떻게 나와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아닙니다.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봤던 명랑이라는 영화도 됐고 12월쯤에 잠깐 나왔다 사라졌던 퓨리라고 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내가 남는다 그러는데 한두 명 다 뒤에 있었잖아요. 명랑이도 보면 그죠? 하지만 그 옆에 같이 싸우는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되게 감동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누가 더 멋져요? 둘 다 멋지긴 해요. 둘 다 멋지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여기 남을 거야. 니들 다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거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상황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 남겠다. 그래 다 간 거예요. 다. 모두 갔다는 모두. 심지어는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진짜 개콘이에요.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후디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전하. 진짜 개콘이죠. 진짜 개콘이죠. 개콘에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 막 다 도망갔어요. 아까 예수님은 멋있다 그랬는데 누가 더 멋있어요? 이건 물어볼 것도 아닌데 그죠? 제자들은 진짜 좀 민망할 정도예요. 민망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나올 때 너희는 나가라 그러고 아닙니다. 예수님 이래야 될 텐데 분명히 또 13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당신과 함께 죽겠으나 이랬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제자 모두라고 아까 이제 마가복음에 돼 있었는데 실은 저희 나라에 다는 아니죠. 그죠? 시몬 베드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갔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네, 시몬 베드로가 갔고, 근데 여기 시몬 베드로 이야기 조금 하고 갑시다. 다음 중에서 시몬 베드로와 관계없는 말 이상하긴 하죠. 내가 관계없는 건 1, 2, 3, 4 중에 정답은? 네, 없다. 네,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인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다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이 원래 이름이요. 그럼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뭘까요? 베드로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개바실을 둘 다 맞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실은 개바가 맞아요. 왜냐면 개바가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공용어가 영어 많이 쓰는 것처럼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베드로가 되는데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도 아니면 뭐 지금도 그 에드워드 번 뭐 이런 것처럼 영어 이름 쓰잖아요. 아마 헬라어 말을 쓰는 것도 많이 익숙했나 봐요.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라고 많이 썼나 봐요. 하여간 어쨌건 게바든지 베드로도 같은 말이겠는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건 게바가 맞긴 하죠. 그럼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이 게바라는 단어의 뜻 혹시 아세요? 바로입니다. 바로. 아주 큰 바위, 돌멩이 아니에요? 돌멩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들 큰 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위 시몬이 맞아요. 왜 시몬 바위가 아니냐면 이성재라고 하지 성대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위 시몬이 맞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바위 같은 사람이세요. 바위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바위, 어떤 바위 아세요? 저는 바위하면 이 울산 바위. 그러니까 큰 돌이에요. 진짜 큰 돌. 그러니까 언어로 또 찾아보면 큰 돌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게바라는 말은 뭐라고 나오냐면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돌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바위를 게바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바위. 그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몬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제가 이 얘기 자주 말씀드리니까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그래서 1장 97절이에요.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야 정말 슬픈 장면. 다 떠나는데 딱 너희까지도 떠나가라 하느냐 딱 부르는데 베드로가 게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멋있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난 안 갑니다. 예수님 전 여기 있겠습니다. 정말 바위 같은 사람은 시몬이었어요. 또 바위 같은 시몬의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난 이 오병이어 다음에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도 실은 아까 읽은 게 지금 요한복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복음서 하나 설교하면 그 복음만 설교하는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서 얘기하려고 좀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요한복음 위주로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오병이어 다음에 나와요.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원어로 옮기면 이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피오스, 조테르 이렇게 되거든요. 오랜만이라 조테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쉽죠, 그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테우 하나님입니다. 테오스 하나님의 아들, 티오스 아들인데 이 조테르는 뭘까요? 살아계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자를 쭉 따면 바로 뭐가 되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를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정교회 이제 시mbol 만들었잖아요. 이 심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이어, 또 물고기 두 마리잖아. 이것도 되고 앞에 보여드린 이 투스라는 것도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원래 상징은 처음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차마 그릴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에.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차마 못 그리고요. 이 물고기를 그리며 이 물고기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고 서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고백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시몬이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준 약속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위 시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크기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성당으로 따져서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래서 어떤 성당도 베드로 성당보다 크게 있지 않습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 왜냐면 거기가 제일 큰, 거의 6만 명이 들어간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로마 가고 싶은 분들 그러나요? 그러니까 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곳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위 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만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그 바위 시몬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실 때 이야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려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잠깐 읽고 넘어갔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뭉치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거리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면 그는 굉장히 행동도 빨라요. 행동도 빠르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거라면 달려갈 수 있으니까 웬만한 그 자기 자신이 아니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는 정말 시몬 베드로라고 불릴만 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는 대부분은 이 뒤에 이야기를 알아요. 그죠? 바로 이 뒤에 아까 저희 찬송가 가사 너무 좋잖아요. 찬송가의 가사들이 정말 좋아요. 조금 못 봤죠? 근데 가사가 거의 뭐라고 허물 받은 베드로를 용사수고라고 나오고 가장 큰 허물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고 어떤 허물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길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나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저희가 15절을 제가 본문이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둘이 갔습니다. 그죠? 따라가는데 처음에 그 집안까지 따라 들어간 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오다가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 누군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는 훅 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잘하는 사이라고 하는 걸 보니 아마 니고데모나 그런 사람들처럼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아무나 드나 들었던. 근데 훅 들어갔는데 베드로 따라가 이렇게 뒤로 돌아선 거죠.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 뻘쭘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까 그 당당함은 좀 없죠. 근데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작도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라고 물었는데 아까 그 문지기 하냐겠죠, 그죠? 문지기 하냐가 묻자마자 베드로는 아닙니다라고 바로 말합니다. 바로. 아마 물었을 때도 놀랐을 거고 자기가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도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바위 같은 사람이 생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단어 틀린 단어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쫄았어요. 근데 이 쫄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없어요. 근데 쫄다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졸다요, 졸다. 졸다, 졸이다. 졸다 할 때 우리 학생 이상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졸다. 언제 졸이다 그래요? 이렇게 국물을 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졸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분량과 부피가 주는 게 조는 거예요. 그래서 쪼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막 나 이런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뭉치러 드는 거죠. 내 존재감 자체가 졸아버리는 거. 이게 쫀 거예요. 예, 그 엄청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 당신을 향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런 베드로가 쫄았어요. 누구 앞에서 쫄았어요? 하녀 앞에서. 문지기 하녀 앞에서 쫄았어요. 5,000명을 먹일 때 그 앞에 섰던 베드로예요. 뭐 나중에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앞에 뭐라든지 베드로는 당당하게 심지어는 많은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들고 싸웠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쫄았어요. 하녀 앞에서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도요 정말 지질이 궁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추워서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들어가서도 막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웅성웅성 입에 불을 펴가서 들고 얼굴이 이렇게 타지고 그죠? 추우니까 그러고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신문을 나가고 계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치심에 관해서 물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는 누가 앞에서 쫄았어요? 하녀 앞에서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하녀의 주인인 대제사장 앞에 서 있어요. 막 이것저것 신문을 합니다. 실은 결론이 다 나와 있는 재판이에요. 다 나와 있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보이는 회당과 서절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하는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님은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숨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너무너무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막 그 병사가 때리는데 왜 때리냐고.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때리는 이유를 대라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경찰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고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 여러분 시몬은 쫄았어요. 아주 작은 연약한 하녀 앞에서도 쫄았어요. 근데 다른 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단어를 써봤어요. 당당했어요. 이게 당당하시죠, 그죠?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사진 찾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당당이라는 단어의 뜻 아세요? 이런 뜻이래요. 의젓하고 드레진 모습이 잘 보여요. 드레진 모습이나 태도, 거리낌 없이 떳떳한 태도, 성체나 위세가 대단한 모양, 그런 이런 것들을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당당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이 재밌어요. 이거 무슨 단어죠? 집단이에요, 집단. 여러분 당당해요. 왜 당당한 줄 알아요? 지금요, 분은 분명히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와 있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내가 지금 쫄아야 된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게 어디가? 여러분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처음에는요 신학생들이 막 대단한 줄 알고 그냥 신학생 전도사람 어쨌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야 솔직히 우리 신학생들 교회에서만 좀 당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별로 안 당당했어요. 근데 난 교회에서만 당당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신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생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당당한 거 막 세상에서도 당당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안에서 집사고 권사고 성도들이시고 뭐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 총회를 했는데요. 우리 한나가 회장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장됐단 말이에요. 난 회장이에요. 근데요 세상에선 어떠시냐는 거예요. 저희는요 가끔 교회에서만 당당히 내가 신앙인임을 밝혀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못해요. 왜냐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인 대제사장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내 윗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당당하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갈 때 띵동 혹시 저 들어가도 되나 이러고 들어가요? 아니요. 당당하게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요. 저 지금 생각나는 게 저는 이천에 있을 때 정말 집에 교인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교회 그 마당 안에 집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택이. 그냥 항상 외국분들이 많았어요. 딱 들어가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누구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예요. 그러고 들어가는데 막 웃어요. 오셨던 분들이. 근데 왜 웃으시냐면 저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거기 와 계신 권사님 스튜던트들이 웃으시고 좀 이상해서 왜요? 저예요. 그 무경만 알아요. 그죠? 당당한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저예요. 그러고 들어가요. 뭐 띵동 누르지도 않아요. 열쇠가 있으니까 그때 요즘 번호키가 제가 당당하게 들어가요. 우리 집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 당이라는 뜻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집이라는 뜻이 있고 평평하다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뜻은 뭐예요? 모난 게 없는 거죠. 다 드러나요. 평평하면. 가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멀리 잘 안 보여요. 산에 걸려서. 근데 저는 스페인 갔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지평선이 있더라고요. 지평선. 저 멀리 평평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평한 곳에 사시는 분처럼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휴대폰에 번호가 있는 분, 비밀번호를 바꿔주시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누가 볼까봐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보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끼리 만약에 번호키 해주시면 어디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번호 좀 알려줘? 내가 풀어주길 뭔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여주실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근데 저건 있죠. 이게 아무나 갖고 있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놓으래요. 저는 안 걸어놨는데 걸어놓는 게 맞대요. 왜냐면 누구 훔쳐갈 수 있잖아요. 훔쳐가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근데 남편 아내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면 기분이 거예요. 이거 좀 싸우지 말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냥 평평한 곳에 사시는 분처럼 그래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여러분 제발 오늘 가셔서 아들한테 묻지 마세요. 딸한테 번호를 말해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지킵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사과가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그런데 비교해봅시다. 시몬은 쫄았고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왜 똑같은 상황에 실은 여기서 누가 더 죽음의 위협에 가까워요? 예수님이요? 아니면 시몬이요? 예수님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당당하고 시몬은 쫄았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쫄다 일어나서 잡히다 국어 선생님들을 보겠어요. 이해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쫄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는 정말 우직한 사람이 맞았어요. 이 우직하다는 말이
어리석은 자의 고득직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을 정도로 고득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 앞에서 칼을 뽑죠. 맞죠? 그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맞아요. 나는 무직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우직했냐면 제자들 사이에서요. 내가 경험한 속에서는 나는 크게 나의 의견을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나는 무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대제사장이 여종 앞에서도 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자존감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한참 교육의 화두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는데, 엄마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데 말을 해요. 근데 그 당당함이라는 게 내가 경험한 데서 그러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무릎 꿇어버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잊을 수 있어요. 당당한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 정말 정직하세요. 정직한 편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정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당당하세요? 옆 사람에 비해 조금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속기 제일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월교회가 속기 쉽다고. 한월교회가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 나가서 은혜가 살게 되어 삽시다라고 말을 많이 들으시기에 그래 나는 마음으로만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하기 제일 쉬운 게 우리 한월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집에서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이만하면 당당하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쉽게 판단하잖아요. 넌 정직하지 않다고. 나는 안 듣는데 너네 왜 자꾸 늦냐고. 나는 그런 이상한 말 안 하는데 너네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당당함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당당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당당함이에요. 베드로의 당당함은 어떤 당당함이냐면 나는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자기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성격을 믿어요. 나 자신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기지 않아요. 전 예수님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자기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가능하시면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이게 예수님이 12제자 여러 명의 제자가 있는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요. 야 3명만 너 따라와. 그리고 오고 3명 너희 여기 기도하면서 또 한참을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제자들이 옮겨 썼어요. 왜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 힘들다고 나 이거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예수님도 그 상황이 아프셨어요. 숨기지 않아요. 야 나는 당당하게 두렵지 않고 이 길을 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아버지 나 이 잔 마시기 싫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나사로를 향해 우셨고요. 함께 울고 속상해 하시는 분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속 숨기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예 하나님 저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여러분 앞서 쪼른 시몬 이야기했죠. 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또 믿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는 자기의 방법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요. 13장에 발을 닦으시는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내 발을 닦지 말라고요. 왜냐면 시몬이 생각할 때
주님은, 선생님은 발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발을 닦는 거, 그게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 방법과 달라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방법 틀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역사적 얘기도 나와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이게 구성적인 역사를 잡았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 말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뜻을 잡은 거예요. 그의 방법을 믿어요. 또 예수님께서 아까 붙잡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꺼내요. 그는 무직했는데 뭘 믿었냐면, 무직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의 방법대로 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삶의 방법은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요. 내 말을 못 닦습니다.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거 기억하시죠? 세계명 뭐다? 서로 사랑해라.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알아요?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았어요. 조금 있다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난 모른다고 이야기한 베드로의 발을 닦았고요.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갖고 있는 유다의 발을 닦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칼을 꺼내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그냥 가겠다고. 그럼 이 둘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결론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바나바에게 보냈다. 원래 안나스는 자기가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못해요. 이것저것 말해보다 안 되니까 누가 쫄라면 안나스가 쫄았어요. 그래서 자기 더 위 제사장인 가야바한테 보내버려요. 당신이 결정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요. 베드로 어떻게 되냐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두 번째 나는 아니요예요. 세 번째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받았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게 누가복음인데 이 다음 장면이 되게 극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누가복음 바로 이 다음 장면이에요.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야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피를 왜냐면 같이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모릅니다 라고 딱 했는데 그 안에서 신문을 나가서 예수님을 마주친 거예요. 어떤 눈빛이었을까? 제가 볼 때 이런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베드로, 괜찮아. 내가 그랬잖아. 너 그럴 거라고. 그래서 나 너 비난하지 않아. 너 그럴 거라고 내가 알았어. 베드로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운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아마 처음에 그는 자기의 방법대로 느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보자마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죽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단순하거든요. 남자 단순해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눈빛 속에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었잖아. 너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그 얘기한 거야. 그 따뜻함과 사랑을 느껴요. 그러자 드디어 시몬이 울어요. 강한 척 했거든요. 강한 척. 여기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아버님들 강한 척 하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왜요? 모든 내 가족들이 나한테 의지하잖아요. 집이 어려운데
지금 막 내 사업이 힘든데 힘들다고 말 못해요. 아빠들은 당당하게 아닌 척 해야 돼요. 근데 나를 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어요. 제가 볼 땐 이게 더 당당해 보여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 내가 우직하긴 했는데 그 우직함이 하녀 앞에서도 우는 우직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연약하다고 너의 도움이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법이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틀린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안 되겠지만 제일 감사한 게 성자야 내가 미안했다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내 방법이 틀렸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은 것 같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요, 그 성당들 가면 특히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지붕 꼭대기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다음에 가면 보세요. 거의 닭이 있어요. 오래된 성당은 거의 다. 미국은 교회들도 대부분 닭이 있어요. 저 닭이 무슨 닭일까요? 그 베드로의 닭이에요, 닭. 저건 되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게 저 닭이란 말이에요. 닭은 내가 세월 부인한 거. 근데 그거를 교회 맨 꼭대기에 달아요. 볼 때마다 여기 생각 당당해지는 거 오히려. 그래 나 예수님 버렸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증샷 많은 분들 보여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붙이면 당당히 붙이세요. 왜요? 우리 아직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아시죠? 요게 제일 재밌죠? 배가 두 개예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는 딴 교회 다닐 때 하나 더 붙일게. 허락만 붙이셔야 돼요. 그 되게 원래 이상한 일이에요. 원래 이상한 일이에요. 웬만하면 안 그러면 좋아요. 근데 아니 뭐 허락 맡으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웃음이 날까지 한 2달 중에 시몬 베드로 2로 돌아올 거예요. 시즌 2. 2달 후에 나와요. 왜냐면 22장이라 한참 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충분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수님 멋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 별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시몬 베드로는 바위였어요. 근데 쫄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막 쪼그라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쫄았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당당했던 이유 시몬은요 당당하긴 했는데 언제 당당했냐면 내가 경험한 내 예수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믿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 방법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세상 가면 금방 쫄아요. 금방 쫄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왜 당당하셨어요?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당당해요. 그래서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누시는데 그리고 나서 쫄은 시몬을 바라봐요. 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실은 말씀 들을 때 싫을 때 있지 않으세요? 꼭 목사님 오늘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한 거 알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자기 부끄러움도 보이고 막 불편하고 성경에 보면 불편해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잘못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나면 진짜 장난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세요? 우리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방법 여러분 실은 틀릴 때가 많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표 4개 더 있어요. 기도하는 날. 어디 위해 서는 거죠? 말씀 위해 서는 가정. 뭐 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우린 뭐가 돼요?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제자요? 제대로부터 하나 나오면 제자요 제자. 알아서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재밌어졌는데 은혜가 삶에 되려면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얘기했죠? 하루에 셋 중에 하나 말씀
큐티, 새벽기도, 성경기도 매일 셋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올교회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를 1시 반에 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거 솔직히. 내가 예배하겠다고 주일 예배 많이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내가 많이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제자가 되고 빨리 줍시다.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고민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은혜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친구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많이 와주세요. 저녁에. 그리고 뭐 가식사들 보면 더 좋고요. 오셔서 같이 있는 거는 전 수련회 때도 제일 좋은 게 여름 수련회 때도 첫날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권사님들 다 오셨거든요. 다 오셔서 같이 아이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왜냐면 아직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나하나 갖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쫄았니? 당당하다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당당하게 오십시오. 화덕기 교회도 굉장히 쫄아보신 분들 계신데 당당하게 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길에 가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바아버지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바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나. 안으시고 바라보시나 뭐 생각나요? 저는 엄마가 아이 안고요. 아이 안고 바라보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나 우직하다고 괜찮다고 나 목숨 걸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실은 두렵다고, 하나님 저 실은 제가 신앙인이 지금 제대로 맞는지 그것도 고민된다고, 나의 미래가 두렵다고. 여러분 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하나님 나 아시니까요. 심지어는 나의 마음 고치시고 힘주시는 분이요,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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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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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눈 감으면 이제 가사 불러드릴게요. 고백하실 때 나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바 아버지가 아빠거든요. 나의 아빠 아버지거든요. 나의 아빠
베드로처럼 살았다고 좋은 신앙이 있는 양, 좋은 아빠인 양, 좋은 엄마인 양, 나 이만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힘주고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당당하게 나 지금 힘들다고도 말할 수 있고 미안하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내 방법이 틀렸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 지금 주저주저 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쫄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고백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면서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돕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자,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 옆에 당당하고 싶다고 세상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살게 원한다고, 또 이렇게 힘들었었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쫄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인 줄 알았습니다. 직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하고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괜찮은 사람 없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열심히 했다고, 나 이렇게 주일예배도 오고, 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다고, 나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나님 그렇게 센 척하고 살지 않았는지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렵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당당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센 척하지 아니하고 쫄지 않은 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계신 그 내가 하나님 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 주변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가 이 땅의 학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이제 증거하며 그 길 나도 걷기 원한다고 당당하게 그 길 걷겠다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쫄거나 당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쫄았는데 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나 힘 있는 척,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 방법이 옳다고 소리 지를 수 있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예, 저희도 두렵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내 방법이 진짜 맞는지 모르면서 그냥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찾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방법을 거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걷는 우리 하늘교회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수련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준비한 모든 속들과 그 자리에 오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새 가정을 이루는 수정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디에고와 수정이 하나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겠죠.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워도 아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기쁨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찾아가 두 손 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장난합시다. 네. 자, 이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예, 그냥 결혼식 저희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국제 결혼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식구가 아마 그 신부 쪽 식구밖에 없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시간이 되시면 제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아실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나로부터 시작드릴 사랑하죠. 남아 있고요.
집에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